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영상을 한편 보면서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을 졸였고 정말 내일처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삶의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문안을 다녀와서 그래도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며칠 후에 수술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큰 아들의 젖먹이 아들, 첫 손자가 열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면서 막 응급실에 도착했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내를 키워준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속되는 일들. 그때 그분에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늘이 깜깜하고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렸다는 감정.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들과 이별할 수도 있다는 마음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오는 절망의 상황들.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심정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황을 힘들게 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집중할 수 없고 삶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할 시간이야. 넌 지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고 더 의지해야 하는 시간이야.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비교적 평범하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와서 한 번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중년 남성의 모습과 꼭 맞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따로따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고난의 고난, 그리고 또 고난이 이어지는 말씀을 연속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은 힘겨운 짐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계속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신앙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때가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된다면 주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고난의 고난을 소개하는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더욱더 깊이 개입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고난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슬프지만 어찌 보면 가족들이 더 슬퍼요. 첫 번째 슬픔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벌거벗었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끔찍하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귀신이 그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 군대라는 이름의 뜻이 라틴어로 6천 명의 군사 이런 뜻입니다.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슬픔의 사람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에요. 4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길을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이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 여인은요.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불치병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일시적인 병이 아니라 잠깐 지나면 사라지는 터널이 아니라 언제 질 수 있는 상황이 없는, 희망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은요. 전문가들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그녀 자신이나 그녀를 돌보는 가족이나 모두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슬픔의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진짜 고통은 아마도 부모의 몫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밀려드는 사람들과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느라고 회당장의 집에 늦게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도 하시기 전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5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린 딸이 죽는 것. 그 어린 딸이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는 슬픔의 모습. 최근에 한 어린아이가 양부모에 의해서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죽은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계속 기사로 뜨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린아이가 몇 년의 기간을 온통 두려움과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살아간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슬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오늘 이 야이로의 딸, 그리고 그보다 더 슬퍼할 부모, 앞으로 더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할 그 아이의 부모.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평안할 때 만난 사람들보다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답답함이 있고 공허함과 혼란함과 허무함이 있는 사람들, 질병과 사방이 막힌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복음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통점은 우리가 고통, 절망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갖는 공통점과 같은 그런 점이에요. 첫 번째는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더럽고 강한 힘에 사로잡혀서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정신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잠시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지만 한없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또다시 강한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통제된 삶이에요. 여러분, 사실 과거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모습들 주변에서 사실은 자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주 보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교묘하게 역사하고 눈에 띄지 않게 역사합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통제합니다.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을 가두어요. 통제합니다.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박들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게 무엇인가로 통제된 삶들, 그것이 때로는 문화의 이름으로, 때로는 취미의 이름으로, 때로는 일상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점점 다양하게 사로잡고 통제합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사람을 사로잡아 통제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삶, 12년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행복으로부터, 평안으로부터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스스로 일구어 가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그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보면은요,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교 모임이나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사회로부터 배척된 사람이에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단지 이 여인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힘도 없고 자신의 고립되고 외롭고 비참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억눌려서 통제된 삶을 산다는 것, 불행한 삶의 모습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려서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잘 알지 못하지만 급속도로 악화된 이 병은 그 아이 그리고 그의 부모들 모두를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사회적 위치, 인맥, 자산, 그것으로도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삶, 부모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그 딸의 삶, 정작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이제 신이 개입하셔야만 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신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할 수 없어요. 아무런 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하지 못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이들은 신의 개입을 원해요. 그래서 혈루증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자신의 집에 오셔서 딸을 치료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엎드렸을까요?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부탁을 드렸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젠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하고 가장 간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고통,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고통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부르짖음 속에서 찾아왔다. 성경에서 가장 큰 회복은 가장 깊은 절박감 속에서 찾아왔다. 고통의 크기는 어떠면 절박감의 크기, 간절함의 크기, 사모함의 크기와 같다. 그 크기가 결국 은혜의 크기를 결정한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세 사람,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늦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신의 개입을 요청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생명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신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고 가장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신의 개입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믿으면 엎드리게 됩니다. 못 믿는데 엎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면 부르짖게 됩니다. 못 믿는데 부르짖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면 그 말씀을 모시게 돼요. 믿고 모신 말씀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말씀이 나에게도 찾아와서 나에게도 역사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말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말씀이 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말씀들도 나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소망하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씀에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호소를 하고 왜 그렇게 엎드렸을까요? 그것은 귀신 들림보다 12년의 혈루병의 병보다 죽음에 이르는 그 어린 딸의 연약함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힘의 중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보다 내 경험과 내 상식이 더 크면 그렇게 행해요. 또한 그렇게 힘의 중심으로 우리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무엇인가를 저울질할 때 더 무거운 것으로 우리는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건강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다면 그녀의 마음에 꽂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마음에 꽂혀요. 그리고 그 소문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말씀이 되어 마음을 움직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역사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요. 크신 예수님의 능력,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소문,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내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떠돌아다니는 말씀도 있지만, 그 소문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필요로 하면 그 소문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고 그녀를 살려요. 그녀가 군중들 사이에서 뚫고 나아가면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필사적인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이라도 만지기 원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무리가 밀려들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진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누가 만졌는지, 왜 만졌는지, 어떤 믿음으로 만졌는지를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회당장 야이로,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호소해.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이 죽은 후에 도착하셨어요. 이젠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회당장을 더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엎드림과 간절한 호소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하세요. 54절,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났거늘. 아멘. 예수님은 그 영을 통제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을 통제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병을 통제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사로잡은 그 귀신을 통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통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통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제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 통제자를 찾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늦은 도착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통제자에게는 인간의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도착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방문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모든 통제되지 못한 것들이 다스려지고 통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도착하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의 통제자, 그것을 만드신 분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통제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주 우리의 절박함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부르짖지 않았을 텐데, 더 엎드리지 않았을 텐데, 더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슬픔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어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경험하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경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불확실함과 애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건강, 코로나19, 자녀들의 미래, 가정의 삶,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제자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나음을 입은 새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나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말씀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가운데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엎드려 간절하게 요청하고 호소할 수 있는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들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